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매일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 용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입술이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시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이것들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진 부정적인 상황과, 아니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우리 77편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냥 하시면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여기까지죠. 9절까지. 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음악 악장이었죠. 음악 악장에 맞춰 그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찬양이 되고 또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특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것들이 이것들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이다. 기도 부탁 중요합니다.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음성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기도한다는 것.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지만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또 서로 다락방에서 또 부서에서 또 153 1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인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쫑긋 귀를 세우고 이렇게 몸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말에 청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 볼 수 있죠? 존중한다.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물론 이제 듣고 있지만 그런 액션이 있죠. 행동이 있잖아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리액션을 보이고 또 거기에 응답을 하고, 이게 바로 상호 소통의 대화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있을 때 말하는 사람도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도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데 귀를 많이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또 새로운 곳에,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내게 흥미가 있는 곳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들려와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수요일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같은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실 그분을 놓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환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더 크다, 내게 더 작다, 야 이걸 어떻게 기도 제목에 내느냐, 이걸 뭐 그냥 기도하냐, 내가 하고 말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자꾸 크기를 따지죠. 이건 하나님께, 이건 내가, 이건 교회에, 이건 우리 가정에만, 크기를 따지는데, 주님은 모든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신음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고난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아픔일 수 있거든요. 굉장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밤에는 이 밤에는 어둡잖아요. 내 인생의 캄캄한 밤, 이 고난을 통해서 밤에는 주님께서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을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막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커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인생의 밤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거절하였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면서 이건 응답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다 응답이거든요. 다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그냥 내 취향에, 내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거절이라고 나는 말할 뿐이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도, 때로는 극단적인 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돌아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형성하고 있구나. 형성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이 밤에, 이 터널과 같은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오히려 이런 시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꼭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형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이러기 힘든데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새벽에 깨우게 만들거든요. 정말 힘든 케이스지만 누군가의 고난, 또 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2절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된다는 거죠. 밤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밤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크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바로 세계관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커야 되거든요. 이게 날마다 커져야 돼요. 알아가야지요. 경험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고난이 여전히 힘들지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해석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난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어떤 소망의 대화를 나누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결단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까지 막 가는 거죠. 결단까지.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에 계속됩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여전히 또 하나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불안. 그죠? 불안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요. 심령이 상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당하는 어떤 뭐 상처나 아픔도 많이 힘들지만요. 마음으로 내 깊은 내면에 받은 이 상처들.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회복하기 힘들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그 상황만 되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믿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또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서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신앙의 선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 밖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선 안에 가두어 놓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넘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거절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요? 이해되잖아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일은 더디게 해결이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맡김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어찌 보면 딱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붙이지 못하는. 그래도 잘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붙이지 못하게 누울 때까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심히 괴로우면 누구한테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5절에 보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나간 세월을 밤에 부른 노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전히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 저는요 늘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려고 하고요, 기도로 싸우려고 하고요, 때로는 선포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의 늘 말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늘 몸부림인 거죠. 이런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겠는 거죠.
그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6장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7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밤을 만난, 고난을 만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나? 인간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그 경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거든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가 없다면 어떡하지?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사랑은 이게 전부인가? 8절이 계속됩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그 약속도 내 이 고난 가운데 힘을 발하지 못하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저 잊었어요? 하나님 한때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지금은 왜 이러세요? 저 잊었어요? 9절이 계속됩니다.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노하심으로 내 행위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노하셔서 그 긍휼, 그 사랑을 그치셨나? 기도할 때 고난을 만나고 밤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10절은 내일 해야 되죠. 제가 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마음에서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내 안에 충돌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먹이를 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여전히 이런 고통이 있다고요. 기도할 때도.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인데, 가까이 가게 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먼저 얻는 게 아니라, 응답 주세요. 응답을 먼저 얻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데,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제 은혜가 끝인가?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기도할 때도요. 이 문을 나설 때도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만 갈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들어오고요.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말씀 생각 안 나십니까? 짧게 문장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기억해도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문제 해결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너의 소리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뭔가 위치가 있고 뭔가 인원이 모이고 뭔가가 돼야 나를 못 건드리지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크기로 일하다 보면 그 크기 앞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건드리지 않을 수 있지만, 무서워서 건드릴 수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건드리는 게 뭐예요? 나예요. 이 물질 사라질까봐 두렵고, 이 건강 잃어버릴까 두렵고,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혹시 자녀가, 혹시 교회가, 혹시 누군가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뭐예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통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없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이 기도 가운데 특권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여전히 기도할 때 고난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붙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걸 찬양하고 있고, 이게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법칙을 세우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법칙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식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순종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새롭고 내가 믿음을 형성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 마음 알게 하시고, 아니 이 마음 이미 얻은 것처럼 기도할 때 선포하게 하시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십자가 승리하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부서에서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또 예배 시간에 저 옥상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듣는 것 위에 그대로만 응답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서에, 우리 개인에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외국 순방 중인데 지혜를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우리가 우간다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세계 기근과 각종의 모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돌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주년의 모든 행사 가운데,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3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10주년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섬기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모이는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순장님이야 모든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노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 있을 온가족 전도의 날에도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 주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